화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화두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이의 삶에서 그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요즘 나의 화두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질병으로 막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 그 젊은 시절 당시의 화두가 바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삶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삶은 무엇이다라는 어떤 정의를 내리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골에 가기 위해서 완행 버스를 탔는데요. 예전 뭐 우리 다 기억나시죠? 그 완행 버스 하면은 그 버스 안에서 막 뭐 이것저것 먹는 것도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시골에 가시기 위해서 완행 버스를 타가지고 그 차창 밖을 보면서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삶이 무엇일까? 삶은 무엇이다. 삶이 무엇일까? 근데 그때 버스 안에서 어떤 한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음성이냐면요, 삶은 계란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삶은 계란이요. 네. 그래서 그때 이 교수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삶이 계란이구나. 네. 그만큼 이 화두라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에게도요, 작년 말부터 저의 화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인데요. 작년 말부터 제가 계속해서 가만히 있을 때도 또 화장실에서 씻을 때도 또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도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삶에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진짜 기쁜가 즐거운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좋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행을 좋아하시는 분, 슬픔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도 한번 드린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라는 것이요. 우리가 네? 두 번째 거요. 네. 혹시 첫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랑이 꽃피는 제자훈련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근데 정말로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 삶이 너무 기쁘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러면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 텐데요. 혹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습니다. 네. 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라는 그 말을 듣는데 혹시 막 가슴에 두근두근 걸리시고 막 이렇게 엄청난 떨림이 있으십니까? 네. 그 떨림이 있으시다면 지금 되게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데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약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어머님들 그 마트에 이렇게 가끔씩 가시면은 뭐 이렇게 공짜로 뭘 나눠줄 때가 있죠. 마트에서 이렇게 줄 서서 공짜로 후라이팬이라도 하나 받아오면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그날은 막 하루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이걸 마트에서 줄 서서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면서. 근데 구원의 즐거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혹시 마트에서 공짜로 받는 후라이팬이 더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님들 직장에서 승진하셔서 연봉을 더 높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의 기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도 아마 구원의 즐거움이 더 기쁩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그 각 가정과 일터 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각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읊조리듯이 회개한 그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다윗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어떤 죄인지. 이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쫙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다윗은 총 4개의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나라가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요, 그 궁궐을 거니는 중에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또 더군다나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심지어는 심히 아름다운지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불러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은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는데 이 밧세바가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밧세바의 남편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의 죄를 없던 일로 하려고, 은폐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우직하고 충직한 사람이죠.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는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그 어떤 굳은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세 번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죄가 뭐죠? 그 살인교사죄, 요즘 말로 하면은 살인교사죄에 해당하는 거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냐면, 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맨 앞에 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죠. 살인교사죄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죄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이제 아예 덮어버리는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죄악된 모습들, 밧세바를 범한 죄, 자기가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 또 그 살인교사죄를 아예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11장, 사무엘하 11장 맨 마지막 절인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장례를 다 치르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아서 그냥 살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릅니다. 성경에는 1년여라는 시간이 나오지 않지만 잉태한 아이가 출생한 이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잉태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때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자이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 자기의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행인이 이 부자에게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이의 양의 새끼를 잡아서 대접했다 하니까 다윗이 경노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라고 경노를 하면서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다. 그 순간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번 이 말씀을요, 이 12절 9절을 역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면 다윗은 지금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다윗 안에 지금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에 밧세바를 범하면서부터 약 1년여의 시간 동안에 다윗은 지금 그 다윗 안에는 전혀 즐거움, 그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다윗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앞에 나타나시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그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요청하셨을 때 다윗은 외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앞에 지금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쌓이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뭘 잘 아시냐 하면은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는 그 알면서도 어쩌면 나의 그 어떤 욕심들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다윗과 같은 형태의 것은 아니지만은요, 제가 작년 말부터 이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막 이렇게 마음이 뛸 듯이 기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기쁨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또 하나는 주일이 되면은 토요일 저녁부터 막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내일 주일이야. 내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야. 라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주일이 되면 피곤하다. 라는 그 생각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이 제 안에서 점차 무슨 핸드폰 배터리가 닳아가듯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의 화두로 구원의 즐거움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을 몇 달에 걸쳐서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제 저녁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어제 저녁에 내일 드디어 주일이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정말로 놀랍고도 기쁜 감사의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8시, 9시에 하는 주말 드라마를 보시고 내일 저녁에 또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정말 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솔하게 스스로 이야기했을 때 내 구원의 즐거움이 진짜 무슨 핸드폰 배터리 닳듯이 사라져가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다윗이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기예요.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기. 다윗의 일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태에 이른 신세였어요. 하루하루가 아마 전쟁과도 같은 그런 시절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이 처단되고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무엇입니까? 당시가 왕정 시대인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가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당시는 어땠냐면요, 봄이 되면은 그 해가 돌아와가 봄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봄이 되면은 전쟁에 직접 왕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군사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싸우는 것이 그 당시의 그런 어떤 문화였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다윗이 왕을 되어서 왕 위에 오른 후에 왕 노릇을 하면서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익숙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뭐 그까이 거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그 생각.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귀찮다. 그냥 알아서 장군들하고 군사들 몇 명 보내면 전쟁에 이길 수 있겠지. 이런 전략으로 나가면 승리하겠지. 근데 말씀 가운데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익숙해진 거예요. 어디에 익숙해졌냐 하면 자신의 왕으로서의 삶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 안에 노하우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적당히 이렇게 또 되겠지. 그게 익숙함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때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희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토대로 해서 지금도 그 은혜를 토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소멸시켜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예배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그 기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 그 견고한 심령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노하우, 즉 그 익숙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에요. 창조가 무엇입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변형시키는 것은 우리가 창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새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집에서 남편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새 밥만, 새로 지은, 갓 지은 밥만 드시는 남편분들이 간혹 계시죠.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죠. 요즘엔 밥솥이 너무 잘 나와서 그 보온이 너무 잘 돼서 그 밥솥에 있는 밥 먹어도 되는데 꼭 굳이 새로 갓 지은 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그 보온 되었던 그 밥을 이렇게 한 그릇 퍼주는 게 그게 새로운 밥입니까? 아니죠. 새로운 밥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밥솥에 있는 밥을 덜어내야 되고요. 그 밥솥을 닦아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안에 쌀을 넣고 또 물을 맞춰야 되고 또 이제 취사를 눌러서 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새로운 것은요, 아예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제 만났던 하나님, 오늘도 만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익숙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가득 주어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MT를 했습니다. 근데 MT 때 막 놀기도 했지만 좀 진지한 얘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또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아주 너무나도 기특하고 대견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그 예수님을 찬양했을 때 그때를 날마다 자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날마다 스스로 상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중학교 3학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15살인데요.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때 기억 다 갖고 계시죠? 그때는 막 말씀이 이 가슴에 막 파고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막 이런 그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어쩌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허공에 그냥 울려치는 메아리 같은 그런 소리가 됩니까? 우리는 아까도 제가 자가진단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되는 것이에요. 막 여기가 터질 것처럼 너무 그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날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 내일도 그러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날 이후로 그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이후로 신앙이라는 또 은혜라는 옷을 계속 겹겹이 껴입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제 입은 그 은혜라는 옷 위에 또 오늘 주시는 은혜라는 옷을 입고 또 내일 가서는 또 내일 주시는 그 은혜라는 옷을 입고 은혜는 계속 쌓이니까 너무 좋죠. 근데 옷을 계속 껴입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동이 불편하죠. 그리고 그 옷이 이제는 불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 옷이 있다면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요. 내 삶에 주님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계속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유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어영부영하긴 하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높아지고 할수록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삶의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집으로도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혼 시절에 우리가 방 한 칸을 마련을 하면은요, 그 방 한 칸조차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집은 점점 커지는데 반해서 그 집이 체감하기에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 집에 뭔가 자꾸 채우기 때문이죠. 우리 뭐 침대가 필요하니까 침대를 사서 넣고 또 뭐 TV가 필요하니까 TV를 사서 넣고 또 소파가 필요하니까 소파를 사서 넣고 이러다 보면 집이 어떻게 되죠?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 세 가족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이에요. 처음 믿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 나오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막 은혜가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제가 그 세 가족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근데 한번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 안에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판단 그것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그 빈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요. 오늘은 정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어떤 말씀으로 또 나에게 은혜를 끼쳐 주실까라는 그 기대함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실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대함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이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혹 기대함이 없다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만한 빈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득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뭐가 차 있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 말씀 또 들으면 이것은 언제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말씀, 그런 생각들,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또 계속 묵상하면서, 물론 묵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사고를 우리듯이 계속해서 우리고 또 우려서 그냥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막,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이죠. 근데 그 성막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 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무너진 성전이 무너지죠. 근데 그 무너진 성전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을 합니다. 왜 그토록 성전 재건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어쩌면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좀 착각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착각이냐 하면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 다윗이 행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곧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해도 안 들어오시죠. 못 들어오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채워져 있던 그 자리를 비우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그 기쁘지 아니한 그 시간 동안, 어쩌면 하나님을 외면한 그 시간 동안 다윗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구원의 즐거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하나님의 부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비우지 않고 하면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라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중직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저희 아내가 반주를 하게 되어서 갑자기 저희 그 아들도 같이 갔습니다. 이 친구가 저는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8살이거든요. 중직자 분들은 누구십니까? 이 친구에게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 뻘이시잖아요. 어떻게 근데 시간을 어쨌든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밤마다 저희는 약간 좀 못된 부모라서 밤마다 아들에게 기도를 시켜요. 막 이렇게 아빠가 기도하고 자고 이게 아니라 야 기도해라 빨리 자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중직자 세미나에서 만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중직자 세미나에서 만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 친구의 눈으로 봤을 때 중직자분들이 예수님 잘 못 믿고 계셔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면 중직자로 모이는 이유, 또 교회로 모이는 이유, 성도로 모이는 이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우러진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막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즐거움 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너무 큰 기쁨이 넘친다. 라는 그 고백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안에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이 가슴에서 막 두근두근 거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뭐냐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를 붙드소서가 뭐냐면요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라는 것이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막 픽픽 넘어지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고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붙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나 우리 아마 권사님들이 아마 해당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봉사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구역장으로도 봉사하시고 또 주방에서도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뭐 찬양대로도 봉사하시고 할 때에 아마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내 안에 막 기쁨, 감사함이 넘칠 때는 봉사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앞장서서 막 내가 할래 막 이렇게 되시죠. 근데 이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어 하면서 막 다 이렇게 미루게 되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라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또 그 자녀들 가운데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막 넘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예수님 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